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한 비유의 이야기라서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계속되는 연속 마태복음 설교로 오늘 20장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은혜로 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봄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여름에 이제 가지를 쳤고 열매의 수확은 9월 말에 짧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곧바로 이제 우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확기가 되면 매우 분주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열매를 이제 거두어 들여야 했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했고, 그런 일손을 채우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은 이제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을 했습니다. 당시 장터는 이제 오늘날 인력 시장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거리를 찾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일터로 이제 불려가기를 그 장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이제 장터로 나갔습니다. 첫 시간은 우리로 말하면 오전 6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 일찍부터 이제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이 주인도 이제 빨리 열매를 또 추수하기 위해서 품꾼을 구하러 6시에 나간 겁니다. 그 첫 시간에 고용된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한 데나리온 어느 정도 가치일까? 당시 이제 전문 기술자, 이제 고급 기술자들이죠, 또는 로마 군인들이 받는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과한 금액이었죠. 당시 일용직 노동자에게 임금 협상은 참 배부른 소리였습니다. 일자리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불려가면 그날은 정말 운이 좋았고 하루를 굶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그 첫 시간에 고용된 품꾼들은 정말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어 제3시, 즉 오전 9시에 또 장터로 나가서 품꾼을 고용합니다. 6시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하더니 이제 또 9시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고, 또 5절에 보니까 6시와 9시, 즉 점심 12시와 오후 3시에도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라고만 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그런데 이해되지 않게 이 정도 했으면 될상 싶은데 주인이 오후 5시에 또 한 번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고용합니다. 당시 포도원은 이제 도시 근교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같이 셔틀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이제 걸릴 거고, 도착하면 아마 일과가 끝날 그럴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인은 오후 5시에 품삯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6절에 여기 보시면은 11시 나오는데 각 줄을 보시면은 오후 5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주인의 행동은 품꾼들을 위해 일거리를 지금 일부러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장터에서 하루를 지금 날리고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 이런 주인의 호의가 호의가 얼마나 참 고마웠겠습니까? 자, 날이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품삯을 이제 챙겨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역순으로 제일 마지막에 온 자부터 품삯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주인이 참 고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온 자부터 삭슬 주었다면 그냥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은 그 품삯을 받자마자 그 자리를 참 기쁘게 떠났을 것입니다. 가장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제 돈이 손에 들어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먹을 걸 사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도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을 받은 것에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별 문제 없이 다 그냥 잘 끝났을 텐데 주인은 고의적으로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지불한 것입니다. 마치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장 늦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지 않습니까? 1시간만 일한 것이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사람 기준으로 한다면 12분의 1 정도의 품삯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주인에게 받은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황송하기까지 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품을 팔러 다닌 중에 이런 주인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들이 김치국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 주인 정말 천사구나. 진짜 오늘 우리가 수지 맞았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나에게는 적어도 3-4 데나리온은 주지 않겠느냐. 아니 못 줘도 한 데나리온 정도는 더 얹어서 한 두 데나리온은 주겠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치국물이 사람을 참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김치국을 마시는 것. 그런데 이런 행복한 상상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땡볕에 더위를 견디며 고생한 사람이나 품삯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갑자기 포도원에서 없던 노조가 결성된 판이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들 중에서 노조위원장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품꾼들이 원망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서늘한 저녁에 들어와서 그냥 설렁설렁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저들을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일한 우리와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순간에 이 품꾼들의 항변이 급 공감이 되는 분들이 계실까요? 공평하지 않은 이 주인에 대해서 속에서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나는 분들이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들은 말씀을 좀 더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나와 일한 종들의 불평이 합당해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의 태도는 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품꾼들과 약속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은 실은 후하게 쳐준 굉장히 과분한 돈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문직이 아닌 일용직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애초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주인이 이들을 그날 아침에 불러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날 하루를 그냥 장터에서 공쳤을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일과가 마치기 전 그 1시간 전에 불려간 자들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도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동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나이가 많거나 또 일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또는 외관상 보기에 좀 부실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들이 있고 또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품꾼의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은 굶기를 더 반복하겠죠. 아주 비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품꾼들이 가장으로서 느꼈을 그 무능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가 현실 앞에서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 무능함과 비참함이 그들의 삶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 구조가 극소수의 부를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구조였습니다. 오늘이라고 크게 다를 거가 없겠지만 가진 자는 그 가진 돈으로 더 불려서 이제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궁하게 되는 참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바라보았던 우리 주님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좀 무너지셨겠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의 가치가 참 훌륭한 것은 참 이 세상에 어떤 제도도 이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왜 이제 이분이 참 훌륭하냐,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 가치가 훌륭하냐, 품꾼이 일한 만큼이 아니라 품꾼이 필요한 만큼의 품삯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일은 좀 덜 했더라도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서 그 사람이 가족들과 행복한 저녁을 보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 원칙으로 따진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거리를 사서 손에 들고 며칠 일을 못 하다가 그날 어떻게 일을 하게 됐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계속 남들은 다 잘 팔려가는데 자기는 못 팔려가서 계속 장터에서 머물던 며칠을 손에 돈을 쥐지 못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녁거리를 사서 손에 들고 기뻐 돌아가는 그 가장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꽈배기도 사오시고 이렇게 봉투를 들고 오셔서 자식들을 위해서 먹을 걸 사갖고 올 때 그걸 정말 기쁘게 아이들이 가서 받아 먹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이 비유를 주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들려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를 들렸을 때 늘 대상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얼핏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비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타겟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요쯤 이 당시쯤에 상당히 높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앞뒤 문맥에 제자들의 높아진 태도가 나오는데 앞장인 마태복음 그 19장에는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지난 바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말하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젊은 관원이,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모두 실천했다고 자처했던, 자부했던 자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이웃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부자가 하는 것 달리 자기들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가 하는 굉장을 갖고 있었고 이 제자들은 뭐 몇 개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 난 배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다 버리고 난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얻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나온 것이죠. 이제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여러분 조금 뭔가 변질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급기야 이 비유 이후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그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될 때, 그때 주님의 좌우편에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한 것이죠. 이 일로 여러분 제자들 공동체 안에 굉장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화를 내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아마 베드로가 가장 분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한 1등 공신이 바로 난데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어디 내 자리를 감히 넘보다니 뭐 이러면서 이제 티각티각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을까? 사실 이 제자들은 늦은 시간 장터에서 팔려가기를 기다리던 그 풍군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갈릴리 시골의 어촌에서 고기를 잡던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자들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앞으로 12지파를 이들이 다스리게 될 건데 그렇게 다스리는 것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품꾼을 불러주신 그 주인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주님 곁에서 제자랍시고 섬기다 보니 자신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이런 높아진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첫 마음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주님에 매료되어서 주님을 쫓아다니고 따라 나선 것인데 유명세를 타다 보니 어느새 주님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이른 아침에 나왔던 이 풍군들처럼 보상과 높은 자리만 탐하는 그 먼저 불려온 종의 모습만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참 신앙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막 힘들 때 어떠셨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도 좀 하루하루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들고 했을 때 그 모습, 그래서 은혜 받고 와서 막 회복되고 이렇게 됐는데 직분도 받고 또 교회도 섬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요즘 나의 모습이 혹시 이렇게 좀 변질되어 있지 않은지, 나의 모습이 자꾸 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지금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높아진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 품꾼이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도저히 안 되는데 1시간 일하고 이렇게 주다니, 나는 그런 자격이 도저히 안 되는 자인데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무슨 단어입니까? 은혜죠, 은혜. 그렇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새벽 처음부터 불려온 품꾼들이나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불려온 품꾼이나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은혜로 불려온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직분자나 그냥 평신도나 목사나 장로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린 다 죄인들이었는데
우린 다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진짜 은혜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풍군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 짓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 짓으로 본다면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불려온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감사와 기쁨보다는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잘나지도 않는데 자꾸 잘난 척 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자들, 더 잘 되는 자들을 시기하고 형평성을 따지고 공평하지 않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20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우리 주님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원망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원망하는 자보다 오히려 일을 많이 못했어도 그냥 작은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계속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일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만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합니다.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그 이유가 그들이 체력이 좋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잘생기고 많이 배웠고 사회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포도원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포도원은 사람의 업적이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직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 싶은데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능력으로 살아야 되냐? 우리 실력으로 살아야 되냐? 아니요, 우리는 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내 삶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 같으신가요? 내 삶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은 내 입술에 요즘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불평이 많은지를 보면 됩니다. 금요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32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2편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문맥으로 볼 때, 이 구절로 볼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 방식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은 옳고 주인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또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15절에 보니 참 배은망덕하게도 자신들을 불러주었던 그 주인을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틀린 것을 넘어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늘 옳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우상이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의 작은 경험, 나의 그 좁은 생각으로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이 망해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폭삭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욥이 더 억울해했던 것은 자신이 틀렸다고 한 친구들의 평가였습니다. 자신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틀렸다, 내가 옳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와서 자꾸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네가 뭐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지금 너한테 오는 거 아니냐,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참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다물어 버렸죠. 자신이 옳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옳은 분은 하나님이셨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중에 다 이해하고 나니까 그건 더 이상 불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것을 깨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입이 이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막 불평하던 입이 그냥 쏙 들어가 버렸죠. 여러분 혹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본문의 풍꾼들처럼 억울한 감정이 크신 분들이 있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다 이 감정을 갖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틀렸고 문제가 있고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내 힘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리하다가는 오늘 본문의 이 풍군들처럼 불평만 점점 더 커지고 결국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몰아가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 안에 적어도 일말에 어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다 옳다는 그 작은 믿음이 있다면 내 힘으로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당장 내려놓으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되죠. 절대 옳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억울함을 말로 푸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또 살아가면서 보니까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다 억울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옳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옳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옳지 않다면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언제나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옳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늘 느끼며 그 사랑을 인생 구비구비마다 늘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잘못된 것 같고 직장에서 이런 상사들을 만나잖아요. 또 가족,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의 삶에서도 오늘 또 이제 수료 소감을 나누겠지만은 계속 평행선을 걷는 이유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가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상대가 문제가 있어 보여도 여러분 그걸 불평하고 티를 내지 마시고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더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역시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높은 사람들, 고관들,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그 참 총독,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만나셨어요. 늘 낮은 곳으로 주님은 다니셨거든요. 그곳에 있는 계시죠. 그래서 내가 은혜 속에 머물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터에서 오후 5시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무능했던 그런 나였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어떤 자격도 가치도 없던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의 마음을,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낮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